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금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월달 우리는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은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도전과 또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에게도 나타내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대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또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또 긍휼이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내 가치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의 죄를 보고도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실 때에 이런 감정과 가치와 생각과 경험에 붙들려서 잘못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로 심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심판하나 하나님은 진리 중에 모든 사람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럼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1절에서 말씀하듯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내 기준과 삶의 가치와 또한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잘못된 심판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판단 앞에 서는 자의 역할이지 내가 판단하는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리 위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히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되 그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손님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들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든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전체를 훑어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은 인식하되 지키려고 애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히 보고 진리로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가치와 기준과 생각과 사상으로 또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히 진리 위에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은 즉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유보함으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절 말씀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를 오늘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풀고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 길이 바로 회개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에 심판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고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즉각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오늘도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평하게 진리 위에서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며 많은 이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품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나의 죄를 간과하지는 아니하시나 유보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국가 위정자들 또한 국가의 모든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교훈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드리기는 9월 24일부터 있을 전도 폭발 훈련에 헌신하고 나아가 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또한 훈련받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